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신앙이 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잠들 때 잠자리에 들면 꼭 이 아이를 딱 데리고 손을 꼭 잡고 꼭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딸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늘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딱 또 기도하려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려고 딱 하니까 딸아이가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해도 좀 내가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래? 네가 기도하면 더 좋지. 한번 해보지. 그러고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또 엄마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제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아이가 엄마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얘한테 그대로 여기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엄마가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이.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걸 그대로 지금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찡한 거예요. 엄마는 찡한 거예요. 그냥 마지막 부분에 엄마가 자기 말을 잘 듣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 말조차도 얼마나 찡했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엄마가 지금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준 이 기도의 모습,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중보의 기도다, 중보적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딸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듬뿍 담고 이렇게 기도해 줬잖아요. 이걸 중보적 기도다,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365일 매 순간 노심초사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격이 있냐 해서 우리는 중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또 국어학자들 이런 분들이 또 중보의 기도라고 하면 안 되고 중보적인 그 성격을 띤 그런 기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런 건 다 말장난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기 지금 1호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처음 만나 1호로가 거기 나와 있는데 이제 딱 펼치면 칼럼이 기도의 열쇠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것들 시리즈로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기도 했던 건데 우리 처음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말씀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내년 12달 동안 칼럼이 계속 기도의 말씀이 나갈 겁니다. 근데 다른 여태까지 처음 만나도 잘 보관하고 계시고 보겠지만 이거 꼭 가지고 보관하셨다. 그 기도의 열쇠를 수시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그 의미가 있구나. 또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있구나.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그 비결이 믿음 안에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비결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게 하고 싶어서 기도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일단 보시면 이제 그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기 연결도 되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도록 하고, 거기에 하나 쓴 게 뭐냐면 열쇠라는 표현은 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열쇠라는 말 속에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우리 앞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기도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열쇠 이렇게 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기도의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쇠, 그 기도의 열쇠,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is answ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곧 해답이다. 예수님이 열쇠다. 이런 뜻. 네, 그 한번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그리고 그 사명을 너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샘플이에요. 정말 우리가 특히나 우리 교역자들 같은 사람들은 아주 모델입니다. 모델. 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든 사역의 열쇠가 뭐였냐?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냐?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많이 부탁했어요. 오늘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해 온 말씀, 바로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했던 얘기인데, 로마서 1장 9절 한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맨 앞부분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니.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이제 되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있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뭐 부끄럽지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닮고 싶어서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저도 감히 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좀 멀리 나갔을 때도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차 안에서 기도할 때도 많고요. 제가 집에 도착을 해요. 여기 출근했다가 오면. 출근해서 도착할 시간 되는데 안 올라온다 싶으면 이제 어김없이 문자가 오죠. 근데 지금 기도하고 올라간다고. 여기 오자니 또 퇴근을 했고, 여기 지금 편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도착하면 그냥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주차장에서 그냥 기도해요. 근데 이제 주차장에서 기도하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거기 관리 집사님이, 경비 집사님이 잘 알거든요. 뭐 떡도 갖다 드리고, 뭐도 갖다 드리고, 처음마도 갖다 드리고, 막 인사를 하고, 수시로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편인데,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차가 지금 분명히 지금 섰는데, 제 차 알고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어떤 때는 쫄 때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뭐 이사 가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보고 얼른 쫄대를 치워요. 저보고 저 좋은 자리 대주시려고. 이때쯤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그럼 와갖고 쫄대를 딱 치워주고 빨리 대래요. 저 육동 분들이 막 여기다 막 대고 그래서 안 된대.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 분인데, 이제 차가 들어와 있는데, 뭐 그냥 들어왔나 보다 했나가, 가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와서 참. 그럼 제가 그냥 이러고서 그냥 이러고 막. 그래서 뭐 누가 또 이렇게 오면 또 금방 눈이 뜨여지잖아요, 또.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 할 얘기를 먼저 하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지 여기 나와요. 예,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했냐? 그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그 기도의 필요성이 간절하니까. 예, 정말 우리 교회는요, 처음 교회는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으신 게 분명한 게 뭐냐면요, 기도실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카페에 기도실이 있으니까 대놓고 기도실 써놓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손님들이 자꾸 이렇게 봐요. 그리고는 위로 이렇게 봐요. 저기 뭐라고 써있나. 저기 어딘데 저기 들어가 놨다 하는데 기도실이라고 써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딱 나와보니까 뭐 여기 앉아있던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봤나 봐요. 저 여기서 나오니까. 아, 여기서 예배 드리시나 보죠? 이게 저 처음 만날 들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 조금 했네요. 몇 분이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좀 가오를 해보니까 15명이요. 그렇죠. 우리 제적 인원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5명이 정말 이걸 설명을 하고 다 이렇게 또 브리핑을 했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자기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커피는 맨날 이리 먹으러 오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정말 기도에는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힌트가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 중보기도 부탁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소리가 첫 번째로 부탁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사랑으로 부탁하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에?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좀 해주세요. 성령의 사랑으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지.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저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에? 저한테 목사님 이번 좀 하세요. 그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저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가 기도해달라는 거 맞지만 믿음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예수님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꼭 좀 부탁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도 미안할 것도 없고 번거로울 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바쁜데 뭐. 아니에요. 그냥 부탁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나와 힘을 같이 하여란 말이 있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이랬죠. 근데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시나고니 사스타이 모이 이게 헬라어의 말인데 이게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달래요. 사도 바울이 여기 기도를 부탁하는 이 성도들보다 믿음이 약할까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지금 목을 자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초신자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달라. 그만큼 자기는 지금 하는 일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두렵고 떨려서 이래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근심과 걱정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럼 담대히 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31절 상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상반절 앞부분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니 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까지. 보세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대에서 우리 사도행전도 쫙 묵상했고 봤지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오로지 사도 바울만 잡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만 4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0명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 그러니 그 유대를 내가 다시 간다? 그 예루살렘을 또 간다? 나 거기 가면 모르겠다. 나 이번에 가면 죽을지. 내가 내 그 죽음의 속으로 내가 지금 가게 됐는데 내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지만 난 가야 된다. 그런데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나 그 기도 믿고 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고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해서 가요. 그 기도를 믿고. 그리고 가서 정말 체포되고 살해당할 위협에 처했죠. 사도행전 우리가 다 묵상했지만 그때 마침 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천부장이 그를 체포해가지고 구금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넘어가면 가다가 이제 풀어주면 매복했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체포를 해서 구금해버려서 살아났어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응답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참 전투가 벌어진 중에 미군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 앞에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 그 병사를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하러 나갔다가는 뭐 그냥 총알 맞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병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에 한 병사가 갑자기 손목에 잡는 시계를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막 쫄사같이 뛰어나간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지휘관이 어떻게 했어요? 저 병사가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것도 가슴 아픈데 또 한 명이 죽으러 나가잖아요. 눈을 가리고 처참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눈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상당한 병사를 부축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결국은 구출해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 총에 맞은 병사를 구출해 온 그 병사, 그 동료 병사에게 지휘관이 물었다. 아니, 자네 제정신인가? 어떻게 그 빗발치는 그 총알 빗발치는 그곳에, 물론 그 동료 병사가 지금 전우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게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 담대한 용기를 내고 그렇게 뛰어나갈 수가 있었냐? 근데 자네 뛰어나갈 때 보니까 뭐 시계를 갑자기 쳐다보더니 뛰어나가던데 그 무슨 이유였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사 하는 소리가 자기가 이 전장으로 파송돼서 나오려고 할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서 잘 마치고 돌아가라.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적어도 내가 매일 12시에는 내가 너를 놓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항상 시간을 정하고 내가 기도할 거니까 잊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게 그리고 잘 다녀오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사가 지금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또. 그래갖고 시계를 봤더니 마침 12시더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그때 뛰어나간 거라요. 그런데 그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해서 정말 기적같이 동료 병사를 살리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진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정말 두렵고 어려운 시기가 있죠. 감히 뭐 이 시기에 이 상황을 또 한번 이렇게 그 트라우마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또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강 집사님이 이렇게 건장하게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거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 기도 안 했어요? 저도 뭐 매일 했고, 마리아 기도는 안 하시냐고요. 예? 근데 기도해놓고도 막상 그 응답이 너무나 놀라우면 그 기도했던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막 우리가 그냥 막 감사해서 막 펄쩍펄쩍 뛰는데 사실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었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사고 중에도, 사고가 없을 때도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위축돼갖고 이제 운전 안 한다고 그랬던데 더 좋은 차 뽑잖아요. 우습게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더 잘 나가실 줄 믿어요. 예. 예,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냥 기도부터 하고는 나간 거예요.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를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요, 그리. 예, 그걸 기도를 부탁하니까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아, 이 기도는 응답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제가 이단이 아니죠. 간절함이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아유, 아무튼 뭐 시간 나시면 기도를 한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 그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이미, 제가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또 나와요. 31절 이번에 하반절입니다. 또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31절 하반절. 또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지금 내가 지금 섬기는 일로 가는데 지금 여기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오히려 막 이것저것 십시일반 막 기쁘게 모아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연보를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기쁘게 흔쾌히 잘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래.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예요?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직도 이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했어요. 인정을 잘 안 해줬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이걸 마게도냐 아게다 저 이방인 애들이 이걸 우리를 지금 도와주겠다고 그랬다고 자존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저 신앙은 우리를 도와줄 만한 신앙이 아니야. 우리가 저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받을 건데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실컷 이 목숨을 걸고 이 당신들의 이 기쁜 뜻, 이 선한 뜻을 갖고 갔는데 이게 만약 전달이 제대로 안 돼 봐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저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치를 알고 잘 받아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랬어요.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하고 나와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좀 있었는데 기도를 부탁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웬걸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염려했던 상황이 아니라 활짝 마음을 열고 막 기쁘게 받아주더래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19절, 20절, 그 사도행전 21장에서 보면 막 이방인의 전도 사역에 대해 보고를 했을 때 이방인들도 막 전도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벌었던 그 전도 사역을 막 보고를 했더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을 활짝 열어놔 버렸더라 이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을 있다 오잖아요. 근데 그 20년 동안 이 형 에서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 오기만 해. 너 한번 나타나기만 해. 내가 가만히 안 둬. 너 잡아 죽인다.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막 군대를 막 정도를 거느리고 무슨 영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이러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야곱이 알죠. 야곱이 그래서 그 형 앞에 오기 직전에 야복강이라는 곳에 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이건 중보기도는 아니었죠. 중보기도는 아니었는데 자기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역설적으로 중보기도예요. 에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하도록, 저 형 에서가 마음이 풀리도록, 그러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뭐 환도뼈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갔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만났더니 정말 자기를 잡아 죽일,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응답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잡아 죽일 것 같아가지고 막 재산 뭐 짐승도 막 보내주고 막 다 사람들 보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형이 막상 만나봤더니 이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울더란 말이죠. 오히려 환대를 해주더란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 창세기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기도했더니 상대방, 그렇게 원수 같고 사람을, 나를 완전히 쳐 죽일 것 같아서 그 사람, 그 두려운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있더라.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신학교를 신대원 가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장신대를 가면서 직장 생활을 잠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문이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 그 사장님이 전권을 다 주고 출근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 회사를 그냥 운영만 하라. 자기는 이제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큰 걸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이 앨범, 이 가스펠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자기는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여기서 수익 안 내도 되니까 운영만 해달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걸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뭐냐면, 이제 한 달을 이렇게 진행하려면 당좌라는 걸 끊잖아요. 이제 거래처 당좌 같은 걸 끊으면 그걸 저보고 얘기하래요. 그대로 금액을 거래처 얼마 얘기하래요. 그대로 끊어주겠대요. 그리고 이걸 월말에 막아라 이거예요. 이거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막아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막 당좌를 또 끊어야 되고, 또 어떤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운영이 되고, 제가 매일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저를 찾으면 부담이 또 되지 않겠어요.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뭔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분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사장님실에 들어가는 게, 이건 아주 작은 간증이지만,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도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끊고 저렇게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너무 순적하게 얘기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출근하는 여기도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원광기인데 원틀러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카리스마가 좀 지나치게 넘치는 분인데, 제가 이분한테 연락을 받고 제가 갈 때, 야, 이분하고 내가 쉽지 않을 텐데, 다른 분들도 다 그럴 정도로 아주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는 분인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 왔는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분의 입술 마음 다 알아서 영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갔어요. 이거 뭐 이렇게 천사가 돼 있을 줄 몰랐어요. 난 또. 근데 완전 천사는 아니던데 천사가 돼 있더라고 그날. 그래서 너무너무 얘기가 잘 돼서 그냥 아주 은혜롭게 마치고 왔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제가 섬기고 있잖아요. 부담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여러분, 그냥 역시 어떤 일을 앞두고 뭔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요. 선집사님, 또 우리 강집사님, 거래처를 만나고 가서 저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하세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주 중요한 거래처를 지금 만나러 가야 되고, 중요한 문제 풀어야 텐데,
평상시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말고 그런 문제가 앞에 딱 걸렸을 때 바로 그 문 앞에서 전화 주세요. 그 기도하고 들어가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아주 리얼하고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모든 일을 마치고 무사히 로마로 돌아오게 해달라. 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갔다가 다시 로마로 로마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내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방향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데 거기서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진짜 내가 가고자 했던 로마, 내가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과 함께 정말 편히 쉴 수 있게 그렇게 좀 기도해달라. 잘 마치고 내가 원하는 그곳에 꼭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곳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뜻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막힘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정말 이번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막히더란 말이죠. 그럴 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정말 그래 난 꼭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로마 교인들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의 결과가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뭐 이런 상황에서 거의 거기서 끝장나야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당당합니다. 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에 대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모든 그 총독 앞에서 당당합니다. 기 하나도 안 죽어요. 그 기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그 담대함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로마를 갑니다. 죄인이 됐어요. 죄수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결국은 항소하고 또 항소해가지고 로마 총독 앞으로 간다. 그래서 죄인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결국 로마로 가요. 응답을 어떤 방법으로, 이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이 돼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어떻게 지냈어요? 가택연금 상태가 됐지만 편안하게 오는 사람 다 만나면서 교제 다 하고 무슨 원로처럼 모든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순교라. 응답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의뢰하다가 많이 막힐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그럴 때 기도를 본인도 하셔야 되겠고 중보 기도를 계속 부탁하셔서 그렇게 그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끝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그러냐면요. 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 영적 영적 리더를 치면 나머지는 다 그냥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교회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은 저를 쳐버리면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사탄의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사탄의 유혹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주일마다도 저를 이렇게 유혹하거나 저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리나가 지금 연습을 몇 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마지막 찬양이 은혜잖아요. 연습이 충분히 됐어요. 그래도 이제 오늘 오면 또 한번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할 거다. 그거를 상황한테 가르쳐 주고 이제 연습을 2시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나가 오기만 하면 하겠다 했는데, 리나가 오늘 아까 저기 딱 오는데 딱 보니까 리나가 안 오잖아요. 딱 봤더니 좀 아프다네. 네, 좀 아프다네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되죠. 이거는 분명히 방해예요.
분명히 회방이 있어요, 이거. 그렇다고 그러면 얘가 반주를 못하게 될 거냐? 아니요. 다음 주 얼마든지 또 기회는 있어요. 근데 꼭 한 번은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면 왜 얘를 방해하겠어요? 얘가 지금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경책을 사달라고 그러고 일독을 하겠다 그러고 교회에서 반주자까지 이제 또 해보겠다고 반주를 또 지금 하고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오늘 반주를 했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수시로 이제 한 곡씩 연습하면 반주자가 되겠더라고. 이 중요한 시점이 되니까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제가 만약에 그런 사단의 역사에 대한 인지가 없었으면요,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서 오늘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러다가 짜증 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 수준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어떤 방해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2025년에 더 좋은 시간에 멋지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마지막 3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가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다.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은 뭐냐면요, 기도하고 나면 평강이져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기도해 놓고 잊어먹어. 그 정도로 편안해져요. 엄청나게 지금 간절하고 갈급해서 기도했는데요, 막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하고 막 간절하게 덜덜덜 떨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먼저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응답해 주는데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 주보에서 꽂아드렸습니다만 2025년 기도 제목을 적으시도록 해놨잖아요.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2022년, 3년, 4년 계속 갖고 있고 계속 기도했었고, 네, 아무튼 기도 제목 잘 적어주셔서 또 정말 2025년이 기도의 해, 그리고 또 기도로 응답받는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